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궁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양선에 대해서 배웁니다. 아버지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선함이 우리를 선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충실하게 하옵시고 간결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쪼갰을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더욱 착하게 만들어 주소서. 모든 교만과 방해와 사람의 생각이 나오는 것을 막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렸을 때 크게 아프거나 저는 또 어렸을 때 좀 아파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아프거나 아니면 방학 때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면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친구들을 만나면요. 계약을 해서 만나면 친구들이 몇 달 사이에 부쩍 자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이때가 다들 고생하는 이때가 저에게도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리고 교회로도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때가 지나면요. 저희의 영적 키가 쑥 자란 저와 성도님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라는 주제로 성령의 열매, Fruit of Spirit을 10주 동안 걸쳐서 설교하는 것은 제 안에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은요,
우리 벌밍햄 킹스크로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오늘의 성령의 열매는 양성입니다. 영어로는 goodness, 다른 번역본에선 착함이라고 하죠. 성령의 열매가요, 우리가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제가 여쭤보면 예수를 믿으면 착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요, 금세 아닌데요 라는 대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잘 몰라서 그렇지 착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되 정말 바로 믿으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성령의 열매인 양선은요, 자비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 차이가 분명해요. 자비는요, 사람들에게 친절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 자비는요,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까지도 그 사람에게도 친절하고 용서를 베푸고 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 양성은요, 헬라어로 아가도수네라고 하거든요. 이 저희가 아가따라는 말을, 이름을 많이 듣잖아요. 명품 아가따도 있고. 이 아가따라는 여자 이름이 바로 이 아가토스네 헬라어에 여기서 나온 거예요. 뜻은 굿이죠. good. 이 성령의 열매 아가토스네 양성은요,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을 도와주어 그가 새 힘을 얻고 다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성품 역시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우린 천성적으로 선하지가 않아요. 우리 본성은 참 악하고 이기적입니다. 누가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손해를 준 사람에게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한 번은 베풀고 두 번도 베풀 수 있습니다. 근데 세 번, 네 번 베푸는데요. 돌아오는 것은 감사하는 말도 하나 없고 오히려 뻔뻔하게. 어떤 성도님께서 너무 힘이 드셔서 다른 분에게 돈을 좀 빌리시려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사정이 너무나 안타까워 성도가 성도한테 무슨 돈을 받고 빌리냐고. 안 갚으면 못 받아도 괜찮다 하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나름대로 큰 액수였기 때문에 그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리셨나요? 봐요, 이분이. 그런데 이 빌려주기로 한 날짜가 점점 지나가자 오히려 돈을 빌려달라는 분이 화를 내시더래요. 꼭 자기 거 안 주는 것 같이. 이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예배 중에 아이가 울거나 핸드폰이 울리면 우리 그렇게 선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세상에는 천성적으로 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 마음 아프게 하는 거 싫고 해 입히는 것도 싫어요. 싸우는 것도 싫고 그래서 그냥 양보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진 않습니다. 천성이 착한 것이랑 성령의 열매 양성은 다른 거예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더라도요,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도 속으로 분노, 스트레스로 인해 끙끙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병이 있죠. 흔히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없습니다. 참기만 하니까요. 기쁨이 없고 참기만 하니 스트레스가 엄청난 거죠.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로는 한마디 못하면서 집에서 혼자 끙끙 앓으며 내가 왜 그렇게 말해주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뭔지 아세요? 이제 회피예요. 되도록이면 연락을 안 하는 거죠.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돌아서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다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어려운 사람에게 선하게 하고 섬기고 살피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냥 이렇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는요,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경찰서에 가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 안 도왔으면 안 도운 거지. 어려운 사람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지 않아요, 이 세상은. 그러나 하늘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칠 때 그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려운 사람에게 선을 행하지 않은 사람, 염소 편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야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시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5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참 힘들었을 때 지금 미국 내에 이제 전쟁에서 참전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주럭이나 알코올로 이렇게 그런 분들 리헵에 있으신 분들이 병원에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에 아무도 데려다 주려고 발렌티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킹스 크로스에서 참 열심히 마스크 쓰고 그리고 그분들을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사실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선행이 good work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선하심을 진심으로 경험한 사람은 내 이웃을 예수님처럼 섬기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 선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자연히 선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10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해도 너무 변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였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는 달라져도 너무 달라졌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고백합니다. 아마 삭개오는요, 로마 정부의 앞자리가 되어 많은 세금을 걷어 일부는 로마 정부에 주고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 악한 마음이 착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불쌍한 사람에 나눠주고 자기가 강제로 착취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그 초대교회의 교부 문헌 클레멘틴 하밀리를 읽어보면요. 그때 2세기 때 그때 교부들이 쓴 그 문헌을 읽어보면요. 삭개오가요.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하였고 가이사랴, 세사리아의 첫 주교가 되었다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변해도 너무 변해요.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양선은 착함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무슨 비유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21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격려가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잘 들어보시면요. 그냥 충성스러운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너무 사나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성되기는 한데 너무 날카로워요.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혈기를 동반합니다. 저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울분과 혈기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느 교회에서 공동회의를 드리는데 장로님들이 목소리를 크게 높이시면서 막 싸우시더라고요. 그 예배가 끝난 후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충성은 하세요. 충성은 하지만 착한 마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선을 행하는데 선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아주 작은 사람 섬기는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성령의 열매 양성, 착함, 이 다음의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를 보면 지난날의 저를 보면 참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속으로 진짜 생각으로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짓더라고요. 말을 안 해요. 직장 생활할 때 저한테는 철칙이 있었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상사욕을 하지 않는다. 친한 사람 앞에서도 상사욕을 하지 않는다. 왜냐? 그것이 나에게 흠이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런 말이 있죠. 대인은 아이디어를 나누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얘기하고 소인배는 사람을 얘기한다고. 착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게 나한테 흠이 되는 게 싫었어요. 근데 실제로 내 안을 들여다보면요. 눈물과 상처를 삼키며 주님께 간구하기보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닌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착한 척하고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식적인지 제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생각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누가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도 미안해요. 너무 지저분해서. 그런데 그런 장영란이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저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 안에 있는 자는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이 뭐라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데 거기 데려가는 것에만 그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이유는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시편 1편을 잠깐 볼까요? 시편 1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편을 보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요. 잘 읽어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1편은요. 복 있는 자는, 복 받은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받은 자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길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 있는 자, 복 받은 자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싶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싶지 않는데 죽어도 싫다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복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복 있는 자가 자연스럽게 길에 들어서듯 주 안에 있는 자,
선한 일을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 대신 그 열매를 맺으시고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작은 죄도 짓고 싶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신은 선을 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참 독특하게도 주님이 선을 행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한 선한 일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줄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게 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근데 정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기억을 못해요. 오히려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했냐고 합니다. 되묻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선행과 성령의 열매, 양선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찾아오지 않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 낙심입니다. 참 이상하게요. 죄를 지을 때는 낙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아, 내가 더 죄를 잘 졌어야 됐는데 죄를 못 졌어. 선한 일을 할 때는 낙심과 고난이 찾아와요. 예수님도 선한 일을 함으로 독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할 때 낙심 찾아와요. 왜냐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주었으니까요. 요즘에는요, 돈은 주어도 마음은 안 준대요. 낙심이 찾아오면요, 바로 나의 시선을 십자가에 다시 가져다 놓아야 합니다. 낙심이 온 것은요,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나에게로 돌려졌을 때더라고요. 마음 아프죠. 그 마음의 그늘이 질 때가 있어요. 섬기다 보면. 몸에서 힘이 쭉 빠지고, 진짜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가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 바라보며 나 아픈 거, 마음 상한 거, 십자가 위에서 나 살리고자 고통받으시고 찢기시고 죽음 당하신 그분의 고통에 비교나 되나요? 비교할 수나 있나요? 그러니 시선을 주님께서 떼시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적이 않을 때가 주님과 동행할 때예요.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고치시고 선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마음을 자연스럽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